깊은 밤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인연이라 믿고 살아온 사람과 남남이 되어 돌아섰을 때 그 허탈함과 자책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일까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깊은 인연이라 하여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만이 도리라고 믿어왔기에 그 끈을 놓아버린 스스로가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잦은 거짓말을 가슴에 묻고 독침처럼 찌르는 비난과 무시를 견디며 살았던 세월이 떠올라 눈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은 인연을 끊어버린 파괴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서로의 목을 죄고 있던 묵은 밧줄을 풀어준 자비의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라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해서 다시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 곁에서 원망만 키우며 사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별이라는 아픔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양분이 되는지 그 깊은 이치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성제 마이너스 괴로움을 바로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처음 나오셔서 설법하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사성제라고 불리는 4가지 거룩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괴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흔히들 불교라고 하면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부처님은 가장 먼저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프고 이 인연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응시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나의 집착과 가래, 그리고 어긋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나 예전에 좋았던 기억에 매달려 현재의 불행을 외면하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더 키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괴로움은 반드시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다. 구름이 가려도 태양은 그 뒤에 있듯이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보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하기로 한 당신의 선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닥친 괴로움의 실체를 본 것이며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딘 수행의 과정입니다.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보살펴야 합니다. 삶은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히 평생을 약속했던 배우자와의 결별은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우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고통을 업보라 여기며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으로 업을 거스르는 것은 참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매일 새로운 업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경책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움과 무시 속에서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업을 쌓는 일입니다. 괴로움을 모르는 척 덮어두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깊게 곰기할 뿐입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통찰하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실제로 그 변화의 길 위에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자유의 길입니다. 당신이 인연을 놓은 것은 업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끊는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인욕이라 부르며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자식을 위해서 혹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도 꾹꾹 누르며 사는 것을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참음은 괴로움을 쌓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참된 인욕은 지혜로운 비움이고 원망과 집착은 어리석은 채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인욕은 상황을 분명히 보고 집착과 미움을 내려놓으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마음의 다스림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나라는 존재를 뿌리째 흔들고 파괴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벗어나는 결단 또한 지혜로운 인욕의 일부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연장하는 집착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타는 집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방에서 고통의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어찌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지체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것은 집을 버리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선택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을 놓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참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수행의 장이 아니라 탈출해야 할 불타는 집입니다. 이제껏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파괴하던 인내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내면의 고요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것만이 자식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불행의 늪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사는 모습이 자식에게 어떤 업의 씨앗을 심어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혜 없는 참음은 자식에게도 그 괴로움의 그늘을 물려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참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부모가 먼저 평온을 찾고 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집착과 미움으로 얼룩진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인연의 몫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서로에게 더 자비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두려움을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불타는 집안에 머무는 것은 인욕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스스로를 구하는 용기가 곧 지혜로운 인욕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천초목도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밤하늘의 달도 차면 기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우주의 변치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재행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인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살며 서로를 깨우쳐주는 인연이 있고, 떠나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뜻이 보이는 인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 역할을 마친 것입니다. 꽃이 피어 있는 시간만큼이나 시들어 떨어지는 순간도 꽃의 생애에서는 소중한 완성의 단계입니다. 인연이 다해 떠날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나 마침표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지만, 사실은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깨달음을 보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막아 세우려는 부질없는 몸짓과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바다에 닿고, 인연은 떠나보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비록 아픈 세월이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인연은 선지식, 즉 깨달음을 주는 스승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완성된 것입니다. 인연의 생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았다면 그 헤어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거룩한 성취가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인연을 정리하고 난 뒤에도 혹시 내가 인연을 저버린 과보로 남은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결코 고정된 형벌이 아니며 마치 쉼 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 후에도 여전히 상대를 탓하고 미워하며 원망의 불길 속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인연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나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원망의 마음이 살아있는 한 그 인연은 이번 생에 끝나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질 무거운 원결이 되어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업의 청산은 상대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그 괴로움의 뿌리가 내 마음의 집착에 있었음을 깊이 통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향해 날 서 있던 미움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릴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자리가 평온의 땅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업의 궤도는 수정되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업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당신의 업은 자연스럽게 선하게 바뀌게 됩니다. 상대를 탓하며 괴로워하던 그 뜨겁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이제는 나를 돌보고 수행하는 힘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밝은 기운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던 집착의 끈을 놓았으니 이제 당신의 삶에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선한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비로소 생겨납니다. 또한 그 아픈 세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당신의 소중한 지혜가 되어 앞날에는 더 이상 똑같은 어리석음에 휘둘리는 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고결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고통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깊이 괴로워하지만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을 한 송이 귀한 꽃으로 피워내기 위한 양분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온에 이르고자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에만 매달려 원망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그동안 진정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어디에 매여 있었는지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나간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는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벌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었던 어제의 허물을 씻어내고 낡은 껍질을 벗어던져 새로 태어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순간 굳게 얽혀있던 업의 매듭은 풀리고 마음은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셋째는 상대를 향한 미움의 가시를 뽑아내고 자비의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미움을 움켜쥐고 있는 한 그 가시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찌를 뿐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억누르던 원망의 빗장이 내 안에서부터 열리기에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어제를 씻어내며 미움을 향기로 바꾼다면 당신은 이미 이 자리에서 한 송이 고귀한 연꽃으로 피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도리가 때로는 태산처럼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이치를 어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느냐며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태산을 옮기려 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큰 강물도 결국 한 방울의 낙숫물에서 시작되고 천길 높은 길도 지금 내딛는 한 걸음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집착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그 찰나의 멈춤이 곧 거룩한 직면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잘못 하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그때 내가 참으로 지혜롭지 못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이 곧 업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을 향해 세웠던 날 선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과 업보에 갇혀 괴로워하는 가여운 중생임을 가만히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 쪽에서 먼저 내려놓아 나 스스로를 그 인연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진정한 자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작은 마음들이 쌓여 흐름을 이루는 날, 수천 년간 굳어만 있던 업의 물줄기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작은 마음의 발걸음 속에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등지고 떠나온 것은 차가운 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괴로움이었습니다. 당신이 놓아버린 것은 소중한 인연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견디기만 했던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혼자 된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온 위대한 평온입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바로 보는 것은 깨달음을 향한 지혜이며 그 괴로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한 당신은 나를 살리는 치열한 수행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책하는 마음은 이미 사라진 과거에 갇힌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매인 것입니다. 참된 수행자는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살아있는 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발바닥이 닿아 있는 바로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며 그곳이 바로 당신이 다시 피어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문을 전하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풍경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고통스러운 인연을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를 댓글로 남기시며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